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할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걸어가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진화된 욕망입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이거는 동물들 같은 정도만 갖고 있는 욕망이죠. 근데 잘 살고 싶다 하는 욕망은 진화된 생명체들이 가질 수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무엇을 가져야 잘 산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잘이라는 것에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 투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잘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말로는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듯한 생각, 그 뿌연 이미지는 내 행동들, 내 선택들 안에서 아주 명료하고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그 방식이 그 잘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라고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그리고 무엇을 해야 그 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과 믿음이 내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잘 살아야겠다, 잘 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해도 뭔 짓을 해도 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내 인생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 이것을 영어로 그대로 풀어놓으면 well living이라고 해야겠지만 well living의 진짜 토대,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은 well being입니다. 우리가 보통 웰빙 음식, 웰빙 식당 할 때 그 웰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만 웰빙을 들으면 마치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을 웰빙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진짜 웰비잉은 차원이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리빙의 수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비잉의 수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팍팍하고 고되고 때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리빙 수준에서만 살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빙 정도로 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됐다, 힘들어도 비잉하자, 이렇게 마음 먹고 그 눈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리빙이 땅에 딱 붙어 사는 애벌레의 시선이라면 비잉은 하늘을 나는 나비의 시선입니다. 내 인생이 비록 땅바닥을 박박기며 사는 추레한 애벌레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나에게도, 이 내 안에도 찬란한 날개가 있다는 것을 믿어줄 때, 그리고 날기를 소망할 때 비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갑니다. 리빙만 하고 가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깝다, 존엄하게 살고 싶다, 빛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품기 시작해야 비잉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리빙으로만 살 것이냐 아니면 비잉하며 살 것이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붙는 웰의 의미와 내용도 많이 달라집니다. 잘 살고 싶다 할 때 그 잘, 웰 리빙, 웰 비잉 할 때 그 웰을 행복하게 라는 말로 대체해서 읽으면 그 뜻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현세에서의 리빙만을 생각한다면 안전하고 안락하게 자유롭고 우아하게 살게 해주는 조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수록 행복한 리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안전하고 안락하고 자유롭고 우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겠죠.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세상을 사는 우리 안에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대우 같은 것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황을 지휘하고 컨트롤하는 데에서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빙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
돈이나 명예나 파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중독성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성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취하면 취할수록 약발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땐 그렇게 안심이 되고 만족스럽기 그지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왠지 자꾸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중독성 물질은 사람을 순간적으로는 행복하게 만드는데 장기적으로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돈이든 힘이든 어떤 것이든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적으면 불행해진다는 믿음 또한 강하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그러한 믿음에 동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내가 좌우하고 있다고 믿어주는 순간 그것은 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믿어주는 것,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내 행복과 불행을 움켜쥐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가며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 이것이 우상이 하는 일입니다. 우상이 그런 힘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을 우상에게 그냥 전해주고 만 것이죠. 이 세상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일수록, 이 현세에서의 행복만을 찾는 사람일수록 우상에 미혹되어 살게 됩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됩니다. 돈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수단인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돈에 저당 잡히게 됩니다. 감사하게 누리면 되는 것을 자꾸 손아귀에 꽉 쥐려고 하면 그건 나에게 우상이 됩니다. 소유를 못하게 되면 불행감에 허덕이게 되고, 소유를 해도 행복감은 잠시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 같아서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선물로 두면 만족하고 감사한 것인데 그것이 내 행복한 삶,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절대 조건이라고 믿어주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됩니다. 잡는 순간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죠. 비잉할 생각을 못하고 리빙할 생각만 하면 세상에 딱 붙어서 살게 되고 우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이 현세의 삶은 그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우리는 웰비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시선을 두고 하느님 위에 몸을 얹고 하느님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웰비잉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그 믿음대로 내 인생은 흘러갈 것입니다.